부르시고 8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마음에 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에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있을 그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안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신대.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 함께 선포해볼까요?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시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우리의 왕을 찬양할까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그 마음에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왔으니 위로의 말씀으로 도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빌라도가 그 사람을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자 백성들은 크게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에게 세 번째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요구대로 재판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계획에 따르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함께 받는 두 사람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스스로 왕이라더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죄를 모두 쏟으셨어요.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나지막히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휘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휘장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장은 한낱 천에 불과하지만 누구라도 함부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였으며 인간의 범죄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죄인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염검을 둔 그룹들의 역할이 바로 이 휘장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절차가 있었는데 먼저 깨끗이 씻고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속옷에서부터 그 세마포 속옷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그리고 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며 백성들은 수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져오는데 염소 중 1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고 1마리는 속죄제로 바쳤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숯불을 가득 피우고 곱게 간 가루향을 2손에 가득 채워서 향단에 다 넣고 그 숯불과 향이 속죄소 위에 가득 차게 한 후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순양 1마리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것,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에 뿌리는 것, 이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해야 하고 누구도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롭고 살 길의 가치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그 입에 붙은 말로 과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시 휘장으로 벽을 세우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범대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일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먼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외부로 보여지는 행실에 이르기까지 정결해야 합니다. 세마포는 영적 순결 그리고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이성과 주관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곱게 간 가루향처럼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계시록 5장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음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온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린 후에 다시 나와서 수양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의 고백과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죄인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세마포 옷과 더불어서 신자는 피 뿌린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벽을 부수고 허물러 오신 분입니다.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의 벽, 의인과 죄인의 벽, 하늘과 땅의 벽을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신앙적 교만의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겁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피하여 휘장을 다시 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닮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기 바라며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르세요. 율동과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